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50여 년 전 예쁜 배꼽 피는 이곳에 영세교회를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더욱 거룩하고 헌신하는 영세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자녀임을 잊고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빛나는 계절 5월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희가 그 감격을 평생 간직하며 더욱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더욱 기도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중간고사 기간에 지치지 않고 학업에 힘쓰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 집중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 22일 총동원 주일과 29일 신앙대입기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 참석하여 은혜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와 학생들 돌아보시며 삶을 주관하고 축복해 주세요. 전쟁과 기근, 이데올로기의 대립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도합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처럼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은혜 위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사랑받게 해주세요. 배우고 익히는 데 열심을 내게 하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게 변화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생명의 주님을 확실히 교육하기를 원하며 바로 서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선포하고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가족과 친구, 사회와 세계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교사들, 찬양팀 축복해 주셔서 늘 평안한 삶 누리게 하시며 주위의 빛과 소금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방덕종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깨지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보내고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리더로 세우기 위해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도의 시간을 노예로 살았죠. 몇 대에 걸쳐서.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시간 거의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있는데,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 사이 정도 시간,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시간 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노예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긴 고난을 만나게 되고 오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자유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있을 때에 아마 오늘 말씀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힘든 소망에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일을 맡길 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다 실패를 반복하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럼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지냈을 때 40살쯤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다가 자신의 연약함의 벽에 부딪혀 오히려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에 저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 우리의 모든 아픔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그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억압받는 시절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를 아실 텐데 그 삼손을 사사로 세우실 때에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장성해서 결혼할 쯤 되었을 때 삼손의 마음 가운데 블레셋의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삼손의 부모들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삼손이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두고 어떻게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 장면을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사사기 14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더 원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한 쉬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눈에 블레셋 여인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삼손으로 하여금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셨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칠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로 인해서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제는 이루어 가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라는 것을 이 사사기 저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그 당시를 막상 살고 있던 백성들, 이 사사 삼손을 낳은 부모조차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일하심의 시작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죠.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였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눈과 귀를 닫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의 시작으로 이 모세를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아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듣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또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역사를 주장하실 때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도요,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고자 하실 때도요, 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남자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동경하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돼서 월드컵 경기에 나가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 환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본 친구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그 체육의 전반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폐활량과 골밀도와 또 근육의 발달 정도와 여러 가지 운동신경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건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월드컵에 나갈 선수들의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제가 거기에 속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저보고 당장 대표팀에 합류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연락을 받고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왜죠? 모든 다른 상황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안 한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를 선수들처럼 매일매일 훈련하고 모든 운동신경과 반사신경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만 여러분이 국가대표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아주 적절한 때에 부르심이 있고 기회가 주어져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일에 부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제가 운동을 준비해야 되나요? 노래를 준비해야 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도구로 부르시는 일에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양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치는 일은요 아주 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치기와는 같이 상종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만 했느냐라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로 자랐던 모세조차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완전히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40년 동안이나 묵묵히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로 결과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광야길을 걷게 하는 동안에 이 리더에게는 광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 그 지식을 언제 훈련받고 습득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는 동안 광야 전문가로 훈련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어떤 일에 쓰임받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쓰임받는 자로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훈련받기를 작정한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학생으로서의 삶, 아들로서의 삶,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하고 그곳에서 훈련받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절제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같이 우리가 어느 일에 쓰임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보낸다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절한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적정한 때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맡기며 살았을 때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 계획 가운데 사용하실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인도자로 리더로 부르실 때 저 여러분 또한 거기에 응답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때에 응답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임함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도구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것 아닌가 하며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또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매 우리가 절망의 시간을 만날 때에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의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고 또 훈련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